오늘 본문에 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관원인가 보다, 공무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관원이라고 한다면 왕의 버금가는 높은 지위예요. 이거 얼마나 높은 자인가.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청년이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왕의 버금가는 높은 자리에 있다. 이거는 뭐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일 것이고 그 사람의 실력도 어디다 내놔도 밀리지 아니하는 대단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오늘 본문에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부자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가서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왕의 버금 나가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큰 부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큰 마음에 갈등을 느껴요. 그 갈등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그것 가지고 인생이 됐으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이 청년이 뭐 어떤 것 하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와서 어떤 것 하나 모자르지 않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들은 뭐 인간적인 수단 가지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영혼의 공허함,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따라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 만났는데 해결받으려고 주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의 해결점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영생하고는 전혀 다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보화는 물론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진정한 영의 문제를 의미해요. 그가 원하는 영생의 문제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것 손해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 하나 안 뺏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하나 손 건들지 않고 그냥 요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것들을 덧붙이려고 했어.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로 묶어서 너 그걸 빼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야. 왜? 지금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 네가 그동안 했지만 그것 말고 하지 아니한
그것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손에는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의 것만 갖다 붙이려고 하는, 나는 아니라고 겉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믿음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어떤 손해가 반드시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저 십자가를 빼놓고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십자가 없이 부활만 생각을 하고, 저 십자가 없이 축복만 생각하고, 저 십자가 없이 가시밭길이 없이 열매만 기대하니까 지금까지도 내 속에 채워지지 않냐는 못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갈등을 느끼고 공허한 삶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안 한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거 생각 안 하세요. 그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안 한 것, 그거 갖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한 것들은 많은 것 같은데 안 한 것들은 여러분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잡아내셔서 어쩜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되는 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안 한 것 한 가지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축복 앞에서 돌아가고 은혜 앞에서 돌아가고 기적 앞에서 돌아가고, 이 청년이 영생을 구했는데 영생 구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처럼 우리는 다 복이 근처에 왔고 은혜가 기적이 여기까지 왔는데, 해결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하지 않은 하나 때문에 그냥 돌아가고 마는, 계속 그냥 돌고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인생이 된 게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뭔데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 그게 뭘 어떻게 만들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못 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착각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 한 가지, 행하지 않은 그 한 가지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이 간원의 이야기처럼 나 다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잘했다 생각하래. 자기 자신을 잘했다 생각.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 인정을 해요. 간음을 안 했다. 여자를 범하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탐심을 갖지 않았어요. 부모 공경 잘했어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에 흠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죄악인데 그 죄악조차도 이 그 청년이 얼마나 정욕에 노출되기 쉽고 탐심, 욕심, 어떤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기 쉬운데도 그런 것 한번 한눈 팔지 않냐고 멋지게 살았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나름대로 뭐가 쌓여있냐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신앙의 참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야. 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구역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기관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했어. 근데 이건 왜 안 했어? 그거 한 거 알아. 그거 한 것 때문에 이만큼 살았어. 근데 네가 원하는 복, 그거는 네가 하지 않은 것, 그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만큼 산 것도 그걸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산 거예요. 근데 요걸 떡 뛰어넘어오지 못하는가? 요 축복과 기적, 은혜가 여기 있는데 왜 요걸 못 뛰어넘는가?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도 그걸 부족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고 싶지는 않고 더 안 가려고 하는. 여기선 이 사람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의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기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안에 나오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 행하지 않은 걸 얘기하니까 여기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는 걸 아는데도 발걸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줄 아는데도 그 한 가지를 하기 싫어서 그 축복을 포기하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 그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나 기준이 잘못됐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됐다 안 됐다를 평가라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는가 하는 것, 그게 진짜 기준이고 그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가로막고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괜찮은데 그게 내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무뎌지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이 청년도 내가 영생 못 얻으면 못 얻었지, 뭐 내가 이걸 왜 포기해? 그리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율법 다 지키는데.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어요. 이걸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쓰고 뭐 어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게 완전히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한테 가지를 못, 하나님 앞에 안 가는데 어떻게 이게 일이 되겠어요? 그 단절을 시켜버렸고, 또 뭐라고 말하면, 따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한 거가 돼버려. 하나님이 못 들으셨으니까. 왜 못 들으실까?
귀가 어두우셔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듣고 계세요. 아, 무슨 기도하는구나. 근데 네가 그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한 가지 빼내라. 그 회개거리를 지금 말씀하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한 가지는 빼놓지 아니하고 왜 안 주시느냐고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갖다 주느냐고. 이게 단절이 돼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던져줘도 여기 가운데 갈라진 것들을 단절된 것도 풍덩풍덩 빠져버리고 나한테는 안 오는데 그걸 막아는 이걸 다시 연결시키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영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요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교만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들어올 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큰 문제는 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되는 것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빼내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한 가지를 빼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한 가지를 빼어내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 안 되는 죄 붙잡고 대고도 남을 만한 그 축복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안 되는데도 그 한 가지를 언제까지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 한 가지는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은 성경은 부자라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부자와 영생을 못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하세요. 네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그거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왜 안 되는 타령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 똑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밤에 여러분들의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생과 같은 엄청난 축복, 내가 정말 원했던, 그렇잖아요. 이 청년은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뭐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진짜 원했던 건 영생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거 하나 있다고 그 영생을 포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했던 거는 뭐예요? 거부요? 근데 그 거부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붙잡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요? 성공이요? 어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영생 앞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착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근심을 가지고 살게 한다.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큰 부자라 근심하고 갔더라.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근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에게 나온 목적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걱정 덜으려고 왔어요. 근데 막상 말씀을 대하니까 근심이 하나 더 붙어버렸어. 올 때는 근심 갖고 왔는데 갈 때는 심히 큰 근심을 갖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심, 걱정 벗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안 하려고 오히려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러면서 걱정 하나를 더 얹고 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10번 교회에 오면 근심은 10가지가 더 늘어나고 100번 교회에 오면 근심이 100가지가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하실까? 죽이려고? 근심 더하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 영생만 얻으면 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 가지라고 지금 주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에게 근심을 하나도 안겨주려고 하는 말. 아니 세상에 성경 말씀 중에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근심이 되냐면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걱정이 그냥 액면의 걱정이 아니에요. 이 걱정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돼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 중에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근심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근심을 갖다가 마귀에게 주는 밥이라고 말을 하고 근심을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심이 그냥 육신적인 어떤 먹고 사는 거로 그냥 끝나면 육신적으로 건강하냐 안 해, 육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끝나면 간단한데 그 걱정거리를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을 하고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건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진 않아요. 그런데 걱정을 해요. 걱정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걱정은 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물러가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오고 한 가지가 오면 더 센 게 올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그 걱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걱정이 믿음으로 해결하니까 걱정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걱정이 평안이 되고요. 그 걱정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 덜려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왜 걱정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집으로 가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걱정은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걱정이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좋은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면 걱정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의 말투 보면 걱정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거 없애려고 온 만큼
여러분 삶 속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걱정거리가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간단해요. 너 한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살게 한다. 예. 이 청년은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살까를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세상적인 거 갖고 살게요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그 영적인 것 갖고 살다간 자기 인생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갖고 살게요. 지금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걸 갖고 이게 더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그걸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포기할지언정 비본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닌 것 가지고 마음 든든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 아마 생각했겠죠. 영생 없어도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영생 없어도 이 정도의 지위가 있으면, 영생 없어도 이 정도의 젊음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가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요 영생을 놓쳤다고,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삶들을 놓치는 이 모양이었다고 지금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그랬잖아요. 배와 금을 아비 다 버리고 따랐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맞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따라잡다 현재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우습게 보여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우습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이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고 그 우습게 보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크게 봤다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게 요한 2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따라섰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없어질 것들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그것들을 놓친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자기는 똑똑해서 이 세상 것 잡으면 이거 없어도 살 것 같이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똑똑함이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 예수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계산 못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제일이니까. 여기서 아비 형제 집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잡으면 이거 버려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잡아라. 그러면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궁에 살아요. 어떤 거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신하들 백성들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야,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나라가 걱정 없겠다. 그 순간에 압살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요. 그래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성을 도망가요. 광야에서요, 어디선가 공급해 주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울며 불며 매일 세월을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구나.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구나. 그때서야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거 없어요. 내 거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어디서 공짜로 생긴 줄 알고,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이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 재산의 꼬리에 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빼어내고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 그거 한 가지 없어서 안 돼. 그 이야기가 이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 이 청년이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생각만 하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다 요구하시면 다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더 주려고. 우리의 문제가 왜 요걸 못 넘어오는 줄 아십니까? 내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만 되는 거예요. 그때서만. 그 한 가지가 전부를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마저도 없어질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거 없애라. 그러면 내가 보화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하늘의 보화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천문학적인 숫자란 말을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하늘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왜 지금까지 땅의 것들만 가지고 쩔쩔매며 사느냐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왜 이 말씀이 남의 말같이 들리느냐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세상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돈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부여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다 채워지는 하늘의 보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